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권도미나 수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작년 8월에 여기 평화방송 신앙특강에서 같은 제목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영성심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5주간 강의를 했었고요. 올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 수도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 안에서 정말 이렇게 모든 분들의 어떤 건강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기도를 하죠. 오늘 시작 기도는 잠언서 27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 기도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물이 얼굴을 비추듯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심리학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 심리학 강의는 원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올해 좀 몇 번 되네요. 많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인생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것과 간혹 의도하지 않은 어떤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는구나. 사실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들은 이렇게 직선적인 수직 상승의 상황들, 그러니까 뭐 승승장구라고 하긴 그렇지만 심리학 강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뭐 이런 저런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들의 인생, 내가 마주치는 어떤 인생의 골목들은 이렇게 쫙 펼쳐진 대로가 아니라 작은 구불구불한 골목과 같은 이런 어떤 인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또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는 사실 이런 어떤 유한한 어떤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더 이렇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수용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무엇을 나눠드렸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이해를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유한성과 그리고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을 이해하는 그 시작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미시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그 관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자아 존중감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정서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분노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드릴 부분들이 작년에 세 번째로 제가 그 강의를 한 분노에 대한 이해와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이렇게 좀 말씀을 아마 오늘 강의 때도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혹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분노에 대한 그 이해와 다스림에 관련된 제 강의가 이렇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훨씬 감정을 다스리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작년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섯 번째로 행복과 선행의 치유력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올해는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이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엇을 했는지가 참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올해는 그래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정서의 재발견,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좀 대두가 되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거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좀 반응들이 좋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번째는 노년기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드렸던 그 5가지의 그 강의가 올해 좀 연속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시즌2 같은 이런 느낌의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작년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좀 분류의 체계가 있는데, 뭐가 좀 발달이 돼야지 저 사람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우선, 이렇게 자아 정체성이 좀 잘 확립이 되어 있고 자아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관계성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 네 번째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성의 발달, 이런 거를 다 보고 통합적으로 저 사람은 좀 성숙한 사람이다, 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성숙이 필요한 사람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면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특별히 이 정서적인 발달이 인지 발달이라든지 인간관계성 발달이라든지 다른 것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해서 한 3주 정도는 특별히 정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OECD 국가 사람들이 평균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35% 정도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성숙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뭐 자살률이라든지 어떤 그 불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서의 재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작년에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평화방송에서 강의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 1시간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엑기스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좀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제가 올해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 거를 꼭 좀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기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이거죠.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각종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이제 많이 배우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쓰시는 어떤 교재들이나, 그러니까 한국어 교재죠. 그 교재들에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특징에 뭐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놓느냐. 제가 이제 어디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그 외국인 두 사람이 수업을 하면서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말하기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서 무슨 이렇게 읽기를 해야 되냐 하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A가 이렇게 얘기하면 B가 맞아요.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슨 음식을 싸주셨어요. 아들 같다고 싸주셨어요. 뭐 이런 거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A가 정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B가 그러면서 정도 더 깊어지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참 정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우리 문화 안에서 정과 관련된 말들이 참 많았어요. 정이 많다, 저 사람은. 우리는 정말 서로 정이 들었는데 이렇게 뭐 아쉽게 헤어져야 하다니, 뭐 이런 얘기들. 혹은 뭐 부정적인 얘기지만 정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자,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한국 사람들의 그 삶과 문화 속에 깊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흥이라는 문화이죠. 그 흥 문화는 지금 K-팝을 보시면 또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정과 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성의 특별한 어떤 좀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래 보면 우리의 정스러웠던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2020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런 타고난 정서적인 정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가 하는 어떤 의문을 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이렇게 좀 우리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스트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정신의학 쪽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우리는 내담자를 만나고 또 환자를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를 이렇게 봐도 정말 이 스트레스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 오염과 같은 거라면 그냥 이렇게 뿌옇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좀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사회들은 어떤 감정들이 많이 발달이 되냐면 화가 많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 흥 혹은 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감정을 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제대로 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들을 자꾸 접하게 되냐 하면 뭐 묻지마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묻지마 폭력도 어느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신문에 보니까 묻지마 범죄의 원인에 월등한 그 1위가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분노 조절 실패, 전부 다 이게 화와 관련된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이제 폭력적으로 풀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계속 어떤 심리 상태로 살아야 되냐면 불안이라는 심리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대기 중에 우리 마음이라는 어떤 대기 중에 꽉 차 있으니까 여기에서 화와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대기가 순환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풀리지 않는 화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풀게 되는데, 예컨대 이제 댓글 문화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참 이렇게 심각성을 많이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우리 84%의 한국인들이 댓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악성 댓글,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쾌감을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주로 이렇게 보면 악플을 작성하는 이유가 분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분노 때문에 혹은 질투나 시기 때문에 혹은 이런 악성 댓글을 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는 퍼센트도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작성할 때 또 누군가들은 이런 악플을 보면서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노출된 그 악플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문화의 사회였는데, 흑문화의 사회였는데 지금은 점점 어떤 부정적인 정서들을, 소통이 되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체했을 때 체기를 이렇게 좀 뭐 뚫어주잖아요. 보통 이게 민간요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피를 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체기가 좀 가라앉는데, 우리의 어떤 심리 사회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는 이렇게 바늘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꽉 눌려 있는, 쌓여 있는, 그래서 체하고 급체했는데 또 체하고 체하는 어떤 정서적인 체기들을 좀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하구나, 계기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서, 혹시 오늘 이 시간도 혹은 앞으로의 제가 강의를 드릴 그 시간이 좀 그런 어떤 책기를 뚫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제가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면요, 정서는 체험하는 정서와 그리고 표현하는 정서로 나누어집니다. 그 체험하는 정서를 이제 우선 보실 텐데요. 체험하는 정서가 뭔가, 한 어린이가 사막을 건넜어요. 이제 사막을 건너서 왔는데, 이 어린이가 사막을 건너서 살아서 온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어린이는 정말 다행히 유엔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좀 구조가 되었어요. 어린이가 옆에 큰 비닐을 들고 이렇게 사막을 건넜던 거죠. 내용을 알고 보니 이 어린이는 자기 나라의 전쟁을 피해서 피난길을 이렇게 올랐어요. 피난을 시작
시작할 때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사막을. 엄마도 건넜을 테고. 근데 언제부턴가 어떤 이유로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사막에서 이 어린이는 어쨌든 구조가 되었는데 옆에 큰 비닐을 들고 어린이가 이렇게 사막을 건너게 됐어요. 그 짐 안에는 어머니의 옷가지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어린이가 그 유엔에 의해서 구조가 될 때까지 이 어린이가 몰랐던 사실이 뭐냐. 왜 나는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모른 채 그 사막을 그렇게 건너게 되었고 엄마와도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박수치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진 않으시겠죠. 슬프고 안 됐고 안타깝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시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정서들이 있어요. 슬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도는 물론 다르겠지만 다들 좀 슬픈 어떤 느낌들, 공감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또 기쁜 상황이 되면은 모두가 이렇게 좀 기뻐하는 그런 뭐 우리나라가 어디랑 축구를 했는데 뭐 이겼다 이랬을 때 뭐 저희 수녀원은 축구를 보지 않지만 바로 옆에 이제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뭐 월드컵이나 이럴 때 이래 보면 일제히 그 환호 소리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게 또 우리의 공통적인 어떤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저기 뭐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었나 봐요. 모두가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죠. 이제 어떤 분은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막 찍기도 하고 그 기쁜 상황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체험의 정서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6대 감정을 정리를 했어요.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 꼭 있어야 하는 6가지 감정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기쁨, 뭐 다시 말하면 행복감, 놀람, 분노, 슬픔, 두려움, 혐오. 그래서 어떤 혐오감을 느껴야 될 때는 정말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지 건강한 사람이고 때로는 분노를 해야 될 때는 분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정서 중에서 체험하는 어떤 정서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인간의 정서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특히 환희나 기쁨 같은 경우에는 루카복음 시작 부분에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와요. 특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에게 터져나온 그 magnificat이라는 거 있죠. 그 마리아의 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뛰노나니가 옛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기뻐서 날 뛰나니로 번역이 되었었어요. 사실은 그 표현이 더 생생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면 사람이 이렇게 날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리아의 노래라든지 시메온의 노래라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72 제자들을 파견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어떤 보고 들은 어떤 것,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증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는 기도 드린 게 있어요. 아버지 뭐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신비들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기쁨, 행복과 관련되는 어떤 그 성경에서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불안이나 공포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건널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건너다가 돌풍을 보는 바람에 이제 불안했던 거죠. 갑자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들. 살면서 이런 느낌들을 잘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잘 하다가 갑자기 자신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으로 또 추락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불안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코 복음에 보면 마르코 복음사가가 그 예수님의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실 마르코 복음사가는 그 자기의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어떤 2가지 측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요. 첫 번째가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또 동시에 그분은 고통받는 어떤 의로운
을 인정받기로 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표현을 해 놓는데, 특별히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표현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다양한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 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렇게 보면 동정심, 연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나아라 이렇게 고쳐주신 게 아니고 우선 가엾은 마음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죠. 이런 거. 5천 명을 먹이실 때 바로 그냥 뭐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5천 명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예수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또 뭐 어떤 기적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놀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이제 자기 고향에 이렇게 가셨는데 이 나자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되게 놀라시는 부분들. 경탄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어떤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경탄하는 모습, 그리고 또 공포와 번민마저도 이렇게 잘 묘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히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겪으셨던 마음의 고통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좀 기도 안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분노와 슬픔과 관련된 부분은 마르코 복음의 한 부분에 예컨대 3장 5절에 보면 이제 이게 믹스드 이모션이라고 해서 복잡한 감정, 두 가지 이상 섞인 감정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안식일 날 거기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도 주변에서 혹시 한 번씩 마주치기도 하는데,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팔짱을 끼면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변에 있었어요. 안식일 날 저 병자를 고쳐주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요. 자, 그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노기를 띠셨다라고 거기에 나와요. 이거는 분노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슬픔과 분노가 이렇게 그 한 구절에 이렇게 잘 보여지는 부분이 마르코 복음 3장 5절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이런 복잡한 어떤 감정들이 어느 성서 구절에 잘 나와 있냐면 에즈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에즈라서 3장 12절에서 13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제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풀려나서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이제 짓게 된대. 하느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이제 기초를 놓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환호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쪽에서는 목 놓아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보시면요. 누가 기뻐했냐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에 대해서 기뻐를 했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노인들, 그러니까 유배 가기 전에 그 하느님의 집인 그 성전, 그 어미의 그 웅장한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유배를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그냥 지은 그 터를 이렇게 보면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얼마나 그 하느님의 성전이 정말 이렇게 웅장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밖에 이제 짓지 못한다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거기 보면 기쁨과 그 다음에 울음소리가 뒤섞여서 서로 구별이 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입이 세 개인 사람이 있었어요. 할 말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입이 세 개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할 말이 많은 사람 앞에 산이 이렇게 가로막았습니다. 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할 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할 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암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적인 상황들, 힘든 상황들, 고통스러운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 병이 온다 하는 어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떤 우리들의 어떤 체험된 감정 정서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가 바로 표현하는 정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이제
어떤 스케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스케일이 있는데 어느 만큼 내가 표현을 해야 나는 정상인가 라는 어떤 물음을 던질 때 그게 뭐 5만큼 표현해야 된다, 3만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뭐 그 전쟁을 피해서 사막을 건너온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는 7만큼 슬펐고 누구는 3만큼 슬펐고 누구는 4만큼 슬펐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비슷한 동일한 어떤 그 뭐 6.25 전쟁 때 피난을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렬한 어떤 슬픔이나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끼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서는 다들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면 그냥 정상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이제 극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좀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이렇게 좀 뭐 기쁨의 감정도 너무 극으로 치우쳐졌을 때, 슬픔의 감정도 너무 극으로 치우쳐졌을 때, 분노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노라는 감정이 너무 크게 치우쳐졌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 이렇게 보면 감정의 널뛰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좋은 감정과 그 안 좋은 감정들 혹은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 혹은 표출했다가 억제하는 감정들 감정의 널뛰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컨대 암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널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감정의 널뛰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그냥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는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이 심할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좀 중앙으로 이렇게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암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정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서적으로 너무 억압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자 이제 아까 전에 그 암이라는 어떤 그 한자 글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서를 제대로 고통스러운 정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억압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냐면 이게 몸의 어떤 병으로 좀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데 위상 과다, 소화 불량, 편두통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그다음에 심한 두통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근데 병원에 막상 갔는데 치료를 하루 병원에 갔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 의학적 소견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혹시 이게 심인성 장애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서를 너무 억눌렀더니 혹시 내 안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정서가 어떤 신체화 장애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반대로 정서를 너무 이렇게 많이 표출하는 경우에 예컨대 이제 화 같은 경우입니다. 성급하고 잘 흥분하는 다혈질의 경우 혹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경우 혹은 별거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감정 자체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 정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정이라는 것은 자극이 일어나면 이제 이것이 이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성숙하게 그 정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별로 없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고 바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좀 후회할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떨 때는 이제 극한 그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경우가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화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강한 자극 한 9, 10의 자극으로 밖에서 좀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내가 그만큼 반응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그것을 뭐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5의 자극이든 3의 자극이든 1의 자극이든 항상 나의 반응은 극에 달해 있다면은 그것은 표현하는 자극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혹은 우리가 의식 없이 쓰는 어떤 신조어들에 대한 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어느 신문사에서 그 신조어 키워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극단,
배제, 취향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신조어들은 우리 삶 안에서 흑백 논리들을 많이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그 행복감이나 다행감보다는 좀 더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우리의 감정들을 더 부추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신조어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컨대 뭐 강추 이런 거 있죠. 강력히 추천한다. 뭐가 뭐 저도 그래요. 어떤 영화를 보고 참 좋고 감동스러우면 사람들한테 꼭 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경우에는 강력히 추천한다라고 할 수 있고 강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단어를 너무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죠. 강추, 비강추 이런 거. 제가 이제 요즘 이래 보면 핵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개자가 들어가는 부분 그 단어들 있죠. 신조어들. 이런 게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어떤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이더를 뭐 인싸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핵인싸 뭐 이런 거 있죠. 핵꿀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최애 뭐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뭐 예컨대 뭐 일도 없다. 뭐 이런 단어들은 정말로 이렇게 극단의 어떤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좀 문제시 삼는 신조어가 극혐입니다. 극혐. 우리가 과거에 좋은 정서에 대해서는 좋은 표현을 좀 하죠. 그죠? 적절하게 좋은 표현을 하는데 다소 좀 부정적인 정서를 담는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는 한번 걸러서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건강한 어떤 표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약간 필터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어떤 정서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혐오라는 어떤 표현은 혐오감을 때로는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극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한번 필터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그냥 혐오한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너무 극도로 혐오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극혐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것을 사람에게 또 붙여요. 뭐 남자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여자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그래서 뭐 여혐, 남혐 뭐 아무튼 이런 어떤 혐오와 관련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마구 필터링 없이 그것도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정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기구가 최윤형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특정 사안을 좋음과 싫음 두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좋아하는 것은 강하게 끌어안고 싫어하는 것은 세게 밀어내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자극적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신문의 어떤 타이틀 기사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떤 카톡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뭐 기사들, 그다음 이런 것들도 보면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이라기보다는 정서를 자극하는 어떤 강한 메시지들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극혐 같은 단어들은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어떤 세태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자극적인 언어가 만들어지면 더 큰 언어적인 폭력도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런 어떤 것이 우리들의 정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요거보다 이제 더 힘든 게 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화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과 관련되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잠언서 25장 20절에 보면요. 마음이 아픈 이에게 노래를 불러대는 자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아파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예요. 정말 자식을 잃은 사람은 밥이 목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있는 앞에서 뭐 피자를 먹는다든지 이런 거 있죠. 마음이 아픈 이에게 노래를 불러대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자와 같고 상처에 식초를 끼얹는 자와 같다 라는 잠언서의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간혹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도를 넘은 어떤 혐오와 조롱이 공감 능력마저 이렇게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 사회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정이 많은 사회, 흥이 많은 사회가 되어가냐 하면 그 반대로 증오가 가득 찬 이런 사회로 가고 있고요. 이런데도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의 혐오 표현들이 분명히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는 얼마나 정서적으로 편안한가. 나의 어떤 주관적인 고통의 기준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갈등이나 불편함을 느끼는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의 책임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부적응성의 기준이라고 할 때 나는 얼마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적응성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분 좋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왜 그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좀 혐오나 증오의 어떤 문화들이 나를 좀 피폐하게 만들고 좀 힘들게 만들고 혹은 내가 그런 문화를 좀 창조하면서 살았다면 또 다른 어떤 내 안의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감정 상태가 마냥 바깥에서 주어지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만 그 나의 감정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평소의 생각들 혹은 어떤 지속적으로 나를 정말 이렇게 좀 사로잡는 어떤 생각들이 나의 감정을 이렇게 좀 정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어떤 감정 상태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낙천적인 사람인가? 혹은 대체로 평온한 사람인가? 동정심이 많은가? 혹은 불안하고 장걱정이 많은 사람인가? 쉽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가? 그리고 성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인가? 혹은 슬프고 무기력한 사람인가? 나는 주된 감정, 어떤 정서로 나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제와 오늘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떼어서 나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예컨대 괜찮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나? 혹은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 다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가? 혹은 실수하지 않을까봐, 비난받지 않을까봐, 혹은 무능력한 부모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면서 사는가? 혹은 나는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무시받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가? 혹은 두고 보자. 혹은 아유 나는 안 돼. 내가 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가? 잘 보시면 불안하고 장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성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 자체 이면에 내가 평소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생각들이 이런 감정들을 부추기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뇌를 보시면 우리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통 이제 쉽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생존 기능을 하는 어떤 뇌입니다. 그래서 생존 중추예요. 뇌간, 소뇌 이런 뇌들인데 이런 뇌들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뇌인 거죠. 호흡,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서를 관장하는 감정중추의 뇌가 있어요. 변형계, 기저핵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두엽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행정을 하게 하고 또 참을성 있게 만들고 컨트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추론을 하게 만들고 분석하게 하고 이런 어떤 논리적인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정서 상태가 내가 이렇게 화가 이제 많이 나게 되면은 코르티졸이라는 어떤 호르몬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살짝 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살짝 이렇게 좀 마비가 돼요.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게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는 파도와 같아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가만히 두면 쓱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코르티졸에 의해서 혈류량이 과다 분비가 되고 이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좀 기능을 조금 덜 했다가 한 1, 2분 지나면 이렇게 쓱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좀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만약 계속 잡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를 무시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를 무시한 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무시를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나의 감정 역시 이렇게 파도가 밀려왔다가 떠내려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내가 그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수도승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잘 분별을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과잉 사고자인가? 그래서 내가 내 생각들을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밀어내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분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하나 그 개념이 넵시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vigilance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가 어떤 경계하는 거 있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내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사고들, 어떤 생각들도 그냥 마구 떠올려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이렇게 분별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정서로 내가 나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아주 좋은 수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런 수행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이분들이 하셨던 이런 수행법입니다. 이게 잘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들은 주로 평화나 활력이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일치감도 느끼게 해주고요. 그러나 반대로 악령으로부터 오는 어떤 생각들은 그 생각이 악령으로부터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보면 이 생각이 나를 옹졸하게 한다든지 강한 질투심을 가지게 한다든지 아주 강한 의심에 사로잡히게 한다든지 혹은 공포스럽게 하면은 이거는 악령에서부터 오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그 분별 기준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나답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이러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 마구 그냥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죠. 공상이라든지 아니면 표면적인 생각들, 별로 의미 없는 생각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고대 수도승들의 생각의 분별 기준을 사울과 다윗에게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요. 예컨대 구약성서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동이나 말을 악의에 가득 찬 것으로 해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 현대 사회에서 예컨대 의처증이나 의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의심이 많은, 불신이 많은 분들은 타인의 스쳐 지나가는 한 동작, 웃음 하나에도 굉장히 이렇게 히든 미닝, 그러니까 숨어 있는 의미를 계속 발견하려고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자기의 그 부정적인 사고들이 자기의 정서를 이렇게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어떤 이런 그 부정적인 망상을, 다윗에 대한 망상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시작은 사실은 미미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저 녀석에게 돌아갈 거라곤 내 왕좌밖에 없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 녀석이 언젠가는 나를 위협할 거야. 그러니 내가 선제 공격을 하리라. 이게 보통은 이제 좀 약간 편집증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사무엘 상권 18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제 사울이 행동을 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창으로 다윗을 박아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아무리 자기 아들 조나단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잘못하셨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악령으로부터 오는 어떤 생각들은 나를 옹졸하게 하고 질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파멸시키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그 감정들 중에 가장 그 격한 감정이 바로 분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는 어떤 생각들이 나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권혜경 박사는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 조절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도 아니다. 모든 감정을 느끼되 그에 압도되거나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 조절이다.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체험하는 감정들 있죠. 아까 전에 그 6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6대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면서 사는 것은 건강함의 어떤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만큼 표현하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성숙성과 건강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압도되거나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어떤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좀 객관적으로 따로 떼서 나의 생각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좀 부연적인 어떤 설명들이나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감정 조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작년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8월 23일자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1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그 감정이 가진 심리적인 차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좀 전쟁이 일어나고, 감정의 전쟁들, 감정의 매듭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나의 열정이나 어떤 나의 사고가 남을 계속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탓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쏠려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치유를 할 수 있을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좀 제대로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사막의 수도승들처럼 나를 더욱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에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우리 정서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어떤 차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나면, 아, 우리 정서에 이런 어떤 능력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감정이 어떤 선한 의지와 결합을 하면 얼마나 좋은 어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가 최근에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뭐 알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데서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어떤 이유로 무슨 뭐 자료를 보다가, 영상 자료를 보다가 황상만 반장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밝히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투신하신 분입니다. 저는 변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초점을 좀 두었었는데요. 영화에 나온 것도 이제 그랬었고요. 황 반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하자면요.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 2000년도에 이제 익산에서 그 택시 기사가 그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 진범으로 당시 거기를 지나가던 16살짜리 그 다방에서 그 차를 이렇게 배달하는 16살짜리 소년이 이렇게 좀 잡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강압수사로 인한 어떤 허위 자백을 해서 형을 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10년간 형을 살고 이렇게 나와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황상만 반장님이 그 16살짜리 아이가, 그 소년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진범은 따로 있다, 진범은 따로,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진범이 이제 따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범을 잡아다가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자백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위에서 그냥 더 이상 수사하지 마라, 그냥 놔주라, 그리고 그 진범을 풀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물증이 없다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강압 수사에 의한 어떤 그 절차 과정들이 그 앞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진범이 따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계속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좌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좀 슬펐다고 합니다.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울분 때문에 뇌경색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되게 이렇게 좀 놀랐던 거는, 이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갑갑했던 그 답답하고 화가 나고 정말 그 울분에 서렸던 그 상황들을 감정 일기를 썼다고 해요.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감정 일기를 써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제가 이렇게 이번에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3년 동안 외쳐대는 힘없는 어린아이의 절규를 왜 외면하고 있었던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형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모두 내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 그것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인가? 그 소년이 하다못해 아버지라도 살아 있었더라면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2000년 8월에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이 커 매일 밤을 내 양심과 싸우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의 파장을 왜 내가 모르겠는가? 그렇다고 모른 채 덮어둘까? 그러면 범인으로 검거되어 교도소에 있는 저 아이는 다만 진실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쓰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피곤하다. 정말 피곤하다. 몸보다도 마음이. 이렇게 이제 쓰시면서 그 울분에 쌓여서 뇌경색까지 오고 그래서 언어장애까지 오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의로운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감정일기를 계속 쓰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이제 행하시면서 결국은 2016년도 11월에 재심에서 이기게 이제 되신 거죠.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영상으로 이렇게 최근에 어디선가 보게 되면서 아, 정서의 전념성도 분명히 있구나. 한 분이 그 정의로운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겪어내어야 했던 그 많은 고통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끝까지 이루어 나갔을 때 그 사건의 어떤 결말들이 뭐 좋아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언젠가 몇 년 후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에는 분명히 이런 어떤 그 전념성이 있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선한 의지와 결합될 때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겪어왔던 그 고통이 누군가가 이렇게 그것을 들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런 어떤 그 전념성을 가진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의 전념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정서의 전념성에 대해서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말을 더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제 2강 때 그 자아 존중감을 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실험의 결과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관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그 다음에 게다가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좀 배가 아픈 이런 어떤 정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샤덴프로이데, 뭐 샘통의 심리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계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남의 눈치도 많이 보지만 동전의 양면성 같이 이런 어떤 정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타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남이 결정적으로 힘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어디에서 뭐 폐유가 흘러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갔었고 IMF 때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들이 더 이상 한국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막 모으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일어났던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타성이라는 것이 심리학 에서 어떤 이야기로 정의가 되냐면 타인의 안녕이나 복지를 위해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도우려는 태도나 행동을 이타성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이거는 사실 국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건들이었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몇몇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을 기부를 해서 코로나 맵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안전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재능 기부를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약사가 마스크를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2-3시간 줄을 서 있고 결국은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스크 맵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마스크 맵들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니까 광주 시장님과 광주 시민들이 또 이 주먹밥을 싸가지고 보내는 어떤 일들, 중학생이 자기 용돈 모아서 자기가 안 쓰고 그 마스크를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떤 정말 누군가가 또 후원을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초등학교 2학년이 손편지를 써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도왔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특히 뭐 의료진들의 어떤 수고는 정말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들리었던 이야기들이 아, 우리나라는 국난 극복이 취미인 어떤 나라다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선한 감정들이 모였을 때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뭐
어떤 혐오의 표현들, 비난과 도를 넘는 어떤 그 조롱의 어떤 표현들이 우리를 점점 증오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악의 전염성도 엄청나게 빠르게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죠. 우리의 그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뇌를 마비시키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그 악의 전염성인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정서의 능력 중에서 선한 그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전염성을 하게 하는 이런 어떤 정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고 또 아마 오늘도 누군가는 이런 어떤 선의 전염력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살아 있으면서 좀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사는 어떤 이런 삶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의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우울과 더 많은 불안과 그리고 또 이제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조심스러워해 본 경우는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땅히 사람이 사람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새 시대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상황이 종료가 되겠지라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2, 3월 달에는 이게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8월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가치 있는 어떤 삶들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부분의 어떤 능력이고 이게 바로 초월적인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술가 비비안 그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작고 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의 어떤 그 정서의 기후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침 기도도 시작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물이 얼굴을 비추듯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이 시간은 불안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